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Matthew chapter 6 verse 19 to 21.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다시 처음으로 19절부터 이렇게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o no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estroy,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 in heaven, where moth and rust do not destroy,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Amen. 오늘은 하늘에 쌓는 보물, 보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ill deliver the message titled Treasures in Heaven, based on Matthew chapter 6 verse 19 to 21.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혼 초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신천리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새로 지은 빌라의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앞쪽에는 프론트 문이 있고요. 뒤쪽에는 유리창과 그 유리창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알루미늄 사슈로 이렇게 받아놓은 그 집에 살았습니다. 오늘처럼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더우니까 당연히 유리창을 열어놨죠. 그리고 봉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저녁 무렵에 아내랑 잠시 시장을 갔습니다. 아마 1시간도 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분명히 잠겨 있어야 될 앞문이, 프론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방 안에는 옷가지가 이렇게 쫙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에 도둑이 든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뒤에 알루미늄 이 샤시가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 있던 타이어로 빵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벌리고 거기로 왔다가 들어오기는 뒷문으로 왔는데 나가기는 어디로 나갔다고요? 앞문으로 나갔다고요. 저희 결혼 폐물이랑 또 저희 처 작은 아버지한테 빌린 일제 카메라가 하나 있었는데 싹 가져갔습니다.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반응이 더 웃깁니다. 우리 동네 잡범들 많어. 그래 신고는 받아줄게.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 결혼 폐물이 그래도 앞으로 목회한다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어려울 때 쓰라고 이렇게 장만해 주신 건데 싹 가져간 거예요. 더군다나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 집 안방을, 내가 자는 그 안방을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규정한 거 처갓집에 놔두고 오든지 아니면 어디다 다른 데다 좀 맡기고 올 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미 일이 벌어진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이런 일 경험하신 분 있으시지요? 제가 바라기는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보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쌓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꼭 귀하게 여기는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을 어디다가 땅에 쌓아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에 보물 보화는요, 금은 보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금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금덩어리를 이렇게 금을 장롱 깊은 곳에, 침대 밑에, 또 이상한 데 숨겨놨다가 나중에 모르고 이렇게 잃어버리시는 분도 있지요. 금덩어리, 쉽게 말하면 돈을 얘기합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저희는 돈의 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돈이 좀 많았으면 합니다. 가난하기보다는 좀 부자였으면 원합니다. 다들 부자가 되려고 혈안이에요.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가게를 늘립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처럼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합니다. 수중에 돈이 있어야만 그래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도 그리고 모든 세상의 관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저축하지 말라고 하나 보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저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좀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축하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잠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배짱이와 개미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름 동안에 수고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또 두 번째 교훈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애굽에게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정권을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이 흉년의 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창세기 41장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과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풍년의 때에 저축해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그 흉년의 때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바짝 정신을 차립니다. 분명히 인생에 있어서 흉년의 때가 올 텐데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50이 넘어가니까 주변에서 은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노후 준비 얘기할 때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은퇴가 한참 멀리 있지만 그 은퇴 이유를 얼마만큼 준비해봤나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지금 한 20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100점 중에 20점.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아주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그래도 은퇴 전이든 은퇴 후든 간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립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고 친구들 만나고
또 우리 교인들 만났을 때 맨날 얻어만 먹지 말고 그래도 내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식사라도 한번 이렇게 초대했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껏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한번 샀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소비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제한된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는 얘기는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은 지혜롭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축을 하되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디다 쌓느냐가 중요해요. 보스턴에 왔더니 제일 먼저 들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세금 추적이 돼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사는 집에 벽장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팁으로 받은 돈, 장사해서 받은 돈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한 5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이 필요할 때가 되어서 그 벽장을 열고 돈이 얼마 있나 이렇게 꺼내보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날마다 돈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5년 동안 집어넣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심했어요? 잘생긴 자식을 의심했어요. 아들을 의심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도 나 몰래 벽장에서 돈을 꺼내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자식은 나보다 더 성실하거든요. 정직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이 어디서 일했다고요? 식당에서 일을 했다고요. 식당에서 받은 돈에 뭐가 묻은 거예요? 음식 냄새가 밴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냄새가 배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쥐가 들어온 게 된 거예요. 그 쥐가 그 음식에 이 묻은 돈이 쥐가 돈인 걸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음식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싹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꼭 맞는 얘기죠. 꼭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하면 안 됩니까? 요새 이게 주식에 막 투자해서 돈 버는 분들이 있고 코인에 투자해서 돈 버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적인가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파이낸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코인 투자해라 주식 투자해라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주변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봤을 때 안 했으면 좋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투기 목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들 있죠. 귀가 얇아가지고 막 이렇게 돈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버는 것보다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가족들한테 돈 끌어오고 친구들한테 돈 끌어오고 크레딧 카드 완전 한 달까지 다 긁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대세가 뭐냐면 영끌이라고 합니다. 영끌이 뭔 소린가 했어요 되게. 그랬더니 영혼까지 끌어모은대요. 뭐까지 끌어모은다고요? 내게 있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혹은 아파트나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은행과 크레딧 카드로 최대한 대출을 받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최대한 돈을 모아 그렇게 투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끌이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자기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만 안 하면 괜히 뒤처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코비드 전에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 부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집도 얻었습니다. 근데 코비드가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났는데 분위기가 좀 쎄합니다. 자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영끌을 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코비드를 지나면서 그냥 폭락한 거예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엄청 비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처갓집 돈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처갓집 장인 장모 돈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돈을 잃고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부부 통장에 아직도 그래도 돈이 있었는데 한번 무너진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남편은 타주로 이사 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영끌 말고 전문가에 의해서 아주 정직하고 지혜로운 어떤 그런 투자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들도 많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돈만 여러분들의 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있냐 말이에요. 도둑이 훔쳐가면 그건 분명히 땅에 쌓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뒤에 마태복음 6장 21절 뒤에 쭉 읽다 보니까 한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중에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단어? 염려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염려. 사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고 저축하는데 그런 와중에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있다고 하면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돈을 땅에 쌓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간이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람 좋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겼는데 그 사람을 때문에 신경이 넘어가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 인간관계를 땅에 묻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돈이, 시간이, 물질이,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온전히 컨트롤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더 소중히 지켜야 될 가치들이 싹 무너진 거예요. 부부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참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전화벨이 울립니다. 카톡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되죠. 카톡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죠. 카톡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카톡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식을 한 번 더 돌봐주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것들이 컨트롤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6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도대체 하늘이 어디냔 말이에요. 하늘.
두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말씀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로드십이 어디 있느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쌓아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헌금 기도 시간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에 맞게 그 소유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청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물건을 잠시 맡은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벌어서 쓴 것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의 로드십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쌓는 연습을 해야죠. 하늘에 쌓는 연습은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다른 거 이렇게 해놓고 맨 나중에 하나님 것 챙기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 것을 먼저 챙기는 것.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맨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 생활로 드러납니다. 저는 매년마다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제가 헌금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 얼마 정도 헌금 하나 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0불이 조금 넘어요. 1년 동안에 얼마를 했다고요? 8,000불이 조금 넘게 했다고요. 저희 형편에 적은 돈은 아니에요. 분명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 돈으로 우리 애들 론 얻은 거 미리 갚아줄 수도 있어요. 그 돈으로 우리 가족 이렇게 멋지게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다른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돈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들어오든지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헌금을 위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참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전부를 드릴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전부 달라고 그러면 전 전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각오로 여러분 살아야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것을 제대로 드리는 것, 하늘에 쌓는 우화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순위가 아니라 1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정말 여러분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자와 고아와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챙기고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 남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웃의 필요를 눈으로 보고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의 필요가 눈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참 감동이 됩니다. 저희 집 옆에 뭐가 있냐면 큰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큰 냉장고 반쪽은 그냥 마른 것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근데 거기에다 꼭 누군가 쟁여놔요. 시리얼도 쟁여놓고 계란도 쟁여놓고 우유도 쟁여놓고 온갖 야채들과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늘 쟁여놔요. 한쪽에서는 늘 쟁여놓고 한쪽에서는 늘 가져갑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저는 빈 적을 못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네에 있고 지나갈 때마다 봅니다. 아, 저걸 누가 채우고 있구나. 분명히 차가 멈춰서 그걸 채워놓고 있어요. 또 누군가는 분명히 거기서 그걸 가져가고 있어요. 정말 참 좋은 시스템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저희랑 같이 동역하는 미국 교회에서 파인 스트리트 인이라고 하는 그런 홈리스들 쉘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돕기 위한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지고 50불, 100불, 200불, 300불, 뭐 교회에서 한 500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홈리스들은 이게 1불, 5불, 10불 주면 꼭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술 먹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 먹고 드럭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레이징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던킨이나 맥도날드 같은 데 가갖고 5불짜리 10불짜리 그러니까 딱 한 끼 뭐 이렇게 뭐죠? 그 버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5불이든 7불이든 맥시멈 10불을 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조그맣게 카드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도네이션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파인 스트리트에 갖다 주면 거기 있는 담당자들이 거기에 찾아오는 홈리스들에게 그걸 준다라는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술을 사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약을 사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고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프트 카드 드라이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기프트 카드를 모아가지고 꽤 모았습니다. 카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총액을 보니까 100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카드는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나도 뭔가 꼭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좀 가지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줄 때보다 안 줄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이렇게 차에다가 기프트 카드를 이렇게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이 비단 홈리스 뿐일까요? 어려운 사람들 뿐일까요?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선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주 작은 곳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또 어느 작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재정을 좀 쓰시라고요.
뭐라고요? 목사님 알아요. 맨날 설교만 하지 마요. 직접 쓰시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잘하냐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 헌금은 많이 하는데 밖으로 그만큼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려고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축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돈, 시간, 사람, 또 여러 가지 물질, 여러분에 있는 모든 기회들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로드십을 먼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주일조차도 여러 사람들 스케줄 보느라 아침에 골프 쳐야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시는 거 참 감사하긴 한데요, 속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지키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 삶 가운데서 제대로 좀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여러분 푹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걱정도 아십니다. 문제도 아십니다. 그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미리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실 축복에만 초점이 가 있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채우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정말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 가운데 좀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귀로만 듣고 알므로만 그쳤던 것들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에 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